오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베드로는 그들을 눈여겨보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너에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모든 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렸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죽은 자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일 것이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이러한 사도들을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 사도들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판받게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자무식이라고 생각하였던 베드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옥 같은 말들은 그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하루를 잡아놓았던 이 사람들은 그 다음날 신문하는 것입니다. 빙 둘러앉아서 대제사장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문중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가운데 세워둔 것입니다.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렇게 죽였던 그 사람들이 사도쯤이야 얼마나 쉽게 여겼겠습니까? 이 사도들 또한 그러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잡히던 날 밤 초라하게 불을 쬐던 베드로가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하였던 나는 그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벌벌 떨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버리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이지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서 그를 보내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를 보내리라. 그러면 그가 와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엘리크세이 책망하시리라.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하마르티아스, 의에 대하여 디카이오시니스, 심판에 대하여 크리세우스 책망하시리라. 엘리크세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이러한 형태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지. 크리세우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은 성령은 성령의 혼자만의 생각을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성령 사역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자칭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 성령 사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말할 때마다, 성령을 드높일 때마다, 성령을 설명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 성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사역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삼엄한 그 살해드린 공예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베드로의 놀라운 이해력을 보십시오. 너희의 그 말이 이 병자를 향한 착한 일로 말미암아 이 병자가 구원을 받은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놀라운 선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 세상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메시아,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너희들이 버렸지 않았느냐? 그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비천한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온갖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이름,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무슨 거창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포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은 착한 행위에 착한 일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툭하면 조금 부여받은 은사가 있으면 재주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안달하는 요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전혀 결이 다른 삶을 살았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착한 일 하나, 그것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무려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살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40년 동안 앉은 채로 굳어버린 뼈들이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한 그 역할이 단순히 착한 일일 뿐이었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쥐었던 권세를 누렸던 포악한 권세를 사용하였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안나스와 가야바, 요셉과 알렉산더 이 가문을 부끄럽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들이 일자 무식이 아니냐, 무식했던 사람들 아니냐. 학식이 없어서 무식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들이 무식하다고 했던 것은 그들처럼 소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문 교육과 전문 학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특별한 우대의식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머리가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룬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우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도구가 되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지금도 옆에서 증거가 되게 하고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이 자각되어지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까닭 아닙니까? 욕심의 끝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이 종교의 질서가 파괴된다면, 이 종교의 질서가 깨뜨려진다면 그들의 밥그릇이 산산조각 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들이 약삭 빠르게, 교활하게, 비겁하게 진리를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밥그릇을 생각하는 그 순간 두려워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회 밖으로 그들을 나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의견을 모아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까닭입니다.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들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잃어버린, 아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아니한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날카롭게 찌르는 베드로의 말은 그들을 얼마나 소스라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찬양하고 찬미하는 무리들과 성령 충만한 오순절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사람의 나이는 40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오지 못한 세월이 40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뛰고 걸어서 우리의 육신의 구원만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영육이 함께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면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며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착한 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